10장.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예수께 몰려왔고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해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모세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헤어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런 계명을 쓴 것은 완악한 너희 마음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더불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니까 몸이 하나니까 분리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또 그 아내가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어메. 예수님 말씀을 다 따르는 게 다 따를 사람이 과연 있을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다른 어떤 잡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읽을 때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은 커서 어떻게 변했을까? 예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지켰어요.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가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은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과연 이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에도? 예수님이 계셨으면 따라갈 텐데 뭐 이런 생각하기도 하겠지만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게 이게 참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 실행할 사람 있습니까? 거의 다 없다고 봅니다. 전부 다 이렇게 되겠죠. 근심스러운 얼굴로, 물론 교회를 떠나진 않겠지만은, 자, 그는 대단한 부자였기, 대단한 부자 아니더라도, 아파트 한 채 가졌다 하더라도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줄 거예요? 그럴 사람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란 참으로 어렵다. 그러면서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사람들. 왜?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고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전부 다 부자입니다. 거의 다 부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의 다 부자예요.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워.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낙타는 한 마리도 없죠. 그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한 명도 없다는 뜻이네요.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또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자랑삼아 또 얘기하네, 베드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땅을 100배나 더 받되 핍박도 함께 받을 것이고 이제 올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뒤늦게 예수 믿은 사람이 오히려 더 믿음이 신실하죠. 근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새로운 사람들을 깔보죠. 아이고 이제 초출내기네. 하지만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더 믿음이 더 곧고 더 바르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그리로 향하시자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라가던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러지? 예수께서는 다시 12 제자를 따로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물론 우리가 제자였다 하더라도 못 알아들었겠죠.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는 배반당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인자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린 뒤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뭔 소린가 하겠죠, 제자들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어요.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참 그 와중에도 그냥 자리 다툼이나 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다 아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는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제 다른 10명이 이 말을 듣고 야고보 요한에게 분개했죠. 저것들이 특히 베드로가 더 분개할 것 같은데 내가 오른팔인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또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참,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대요. 예수님의 말씀들만 보게 되면은 뒤에 나오는 바울 서신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 말씀만 가지고도 그걸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여러 가지 뭐 로마서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뭐 요한계시록 가지고 또 뭐 각종 이난도 생기고 뭐 해석을 잘하네 못하네. 이 예수님 말씀만 제대로 인지하고 있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나오는 서신들이나 그런 바울 서신이 기초를 어디서 했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기초를 한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이 복음서에 기초를 해서 다 지어진 겁니다. 뒤에 있는 성경들은. 예수님 말씀이 헌법이에요. 헌법. 우리나라의 법의 헌법. 아무도 어길 수 없는 헌법. 형법이나 민법이 헌법을 어기면 다 무효가 되잖아요. 헌법이에요. 자,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맹인인데 아버지 이름까지 나왔네. 아버지 디메오, 바디메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네,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어요. 딴 사람 같으면 아이 하고 이제 좀 소리를 줄일 텐데 더 큰 소리. 야, 믿음이 대단한 거죠. 이 사람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야, 예수님도 참
뻔한데 잘 아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 위해 말씀하신 거겠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는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그쵸.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얼마 안 남으셨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 사람은 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